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을 당당히 나타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식당 간판에다요. Only Jesus라고 써붙이는 주식회사 어다리, 주식회사 153의 대표이신 신효철 집사님. 저희는 이제 주식회사 어달이라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고요. 네. 또 주식회사 거룩한 153이라는 그 법인이 있는데요. 주식회사 어달이는 이제 횟집이고요. 네. 주식회사 거룩한 153은 연어 로만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회사입니다. 예,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어다리 왠지 저 고기였자, 네. 마늘 다자, 네. 마을 리자. 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 이제 간판에는 온리셔스라는 네. 이제 간판이 붙어 있고요. 네.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심플하시더라고요. 오직 복음이 네. 오직 예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온리셔스라는 간판을 걸고 저희 연어로만에는 그 찬양이 흐르고요. 아, 계속 네, 식당 안에서. 식당 안에서 어. 네, 그리고 말씀이 나오고 네. 또 말씀 이제 모든 포장지가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네. 예, 이제 평신도 사역자라는 그 소명을 가지고 예. 거룩한 비전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포장지를 직접 갖고 와봤어요. 일단은 컵입니다. 그 매장에서 쓰는 컵이에요? 예, 말씀컵입니다. 네네네. 신명기 말씀이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그리고 이런 컵을 쓰고. 예, 컵마다 네. 말씀이 계속 컵마다 바뀌어요. 달라요? 예, 예. 이거는 시편이네. 여기 이제 물티슈에도 예. Only Jesus, Only Jesus라고 맨 위에 써 여기 있고요. 있다.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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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네. 여기. 그건 뭐예요? 도시락? 네, 도시락. 도시락이 원래는 요 안에 속지가 이렇게 있는데 속지를 딱 빼면 네. 버릴 때 왜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3절 네.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는 이제 아멘. 음식을 다 먹었을 때 바닥에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이거 재밌네. 보물찾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포장. 그리고 매장에 이렇게 써 있다고요? 주말은 가족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주님과 함께. 아멘. 야. 주일날 영업합니까?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안 하죠. 예. 할 수가 없죠. 술 판매합니까? 판매할 수 없죠. 판매 안 합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영업 시작 전에 직원들과 큐티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요? 예, 시작하죠. 마지막도. 그리고 마지막 처음과 끝날 마지막으로. 때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영업 끝날 때도? 네네. 그거는 우리 CTS에서 하는 건데. 매출에 1%를 선교사님이나 미혼모 가정이나 개척교회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출 1%, 네네. 이익의 1%가 아니라 매출의 1%요. 매출의 1%를 네네. 선교 후원 모든 매장의 매출의 1%를 네. 선교에 후원하고 있고요. 네. 그 거룩한 153은 네. 10년 동안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네. 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만에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금송아지 섬겼지만 네. 저희는 이제 10년 동안 모든 매출을 12월 달에 네. 제로를 만들어서요. 영을 만들어요. 이익 제로. 예. 그러니까 모든 계좌에 있는 잔고를 네. 제로를 만들어서요. 네네네. 아. 12월 말일날 나눔을 갖고 1월 1일날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부대에 다시 부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기업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는 네네.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갖고서 시작을 하셨는데 네네. 만약에 믿지 않는 전문인들은요 제로로 시작을 하자 그러면 12월 달만 되면 아이고 아까워 하지 않으실까요? 예, 이제 거룩한 153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네. 가맹점주분들은 매출의 1%만. 아 그렇게만 예, 하면 예. 되는 거예요. 대신 가맹비, 감리비, 교육비, 뭐 이런 물류 보증금 이런 거를 일처 받지 않고요. 예,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예. 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저는 하나님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네.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밤새야 돼요? 예, 밤을 새야 되고 네 분의 미랄이 되신 분이 계세요. 네 분. 예, 네.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저희 누님이고 네. 예, 누나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네, 그런데요. 정말 저는 교회를 다녀줬고 또 예수님을 원망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 가정 속에 저희 집은 양쪽 좌우에 친척 외가 쪽이 다 불교예요. 예, 유교 불교였는데 저희 집에 7살 된 꼬마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저희 누나인데요. 예수를 잘 믿는 꼬마 아이였어요. 우리가 가끔 교회 가 보면은 성령 충만한 꼬마 아이들 있죠. 맞아,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예. 그 아이처럼 성령 충만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은 5평도 안 되는 집에서 판잣집에서 살았거든요. 네. 산다지 16 뭐 이런 식으로 산만 옮겨 다녔어요. 산동네? 네네네. 그랬는데 저희 누님께서 이게 누나가 주일날 열심히 전도하고 배가 고프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밥을 좀 차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7살 때. 7살 때요. 근데 저희 집은 판잣집인데 얼마나 가난했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는 사과 박스를 옷장 삼아 귤 박스를 찬장 삼아 사셨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누나가 와서 그날 제가 100일도 안 돼서 젖을 먹이고 모유를 먹이고 있는데 우리 효철이 젖 먹이고 있으니까 은영이 너가 착하니까 밥을 차려 먹어라 라고 얘기해서 옛날에 물을 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뚜막에 올라가서 찬장에서 이렇게 반찬을 빼먹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끓은 물에 빠졌어요. 아이고 이거 7살 예, 7살짜리가요. 짜리 누나가 예. 그래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죠. 바로 예, 죽었어요. 병원에 가서 서울대 병원 가고 이따 한 2, 3일 있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데리고 가셨어요. 만에. 예. 근데 데리고 가시기 전에 누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다면서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들은 말씀인데 네. 예. 저희 집이 좌우에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 우리 누나가 어머니께서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얘기를 하지 않고 혹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고 이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사실 가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누나가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지극히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눈을 바라보면서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이렇게 3번 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 부르셨죠. 네. 7살인데. 7살짜리가요. 그때부터 아유. 저희가 저희 집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첫 자식이니까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뭐 농약도 먹어보기도 해보고 충격 때문에. 예 전철에 좀 누워보기도 해보고 뭐 잠 많이 오는 약들도 좀 많이 먹어보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거듭거듭 몇 번 해도 이제 살아남는 거죠. 예. 근데 그 가운데 마음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저희 어머니께서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이 마음의 소리가 들어와서 누나의 마지막. 예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다녀줬어요. 20대 초반에 예. 예 그런 신앙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 눈물 콧물 다 흘리고요. 예. 예. 예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저희 어머니 그 어머니가요 하나님 은혜로 저는 성경의 욥기서를 보면서 예. 참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 나보다 더한 분도 계시구나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누나를 잃고 나서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 하나님 은혜로 사람이 양쪽에 폐가 2개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90%를 다 떼게 돼요. 누가?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예. 폐렴이 있으셨는데 폐암. 이제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삶 가운데 그때 당시에 약만 먹었어도 치료가 될 수 있는 약이 네. 병이었는데 결핵이 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90%를 다 떼면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예.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리고 사세요. 하나님 은혜로. 어머니가?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사신 어머니 네.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로 평생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연세가 몇 살 때 천국 가셨어요? 49이요. 49. 어머니도 젊으셨다. 예. 어?
세상에. 근데 그 투병 생활을 그럼 오래 하셨네요. 예, 20몇 년 하시다가 20몇 년을. 네. 49에 돌아가셨으면은 그 20대 그러니까. 네. 중반부터는 누나 거의 잃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폐렴이 오고 결핵이 오고 그리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합병증이 오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예. 저희 어머니 얘기하자면 눈물 날 간증이 진짜 정말 밤을 새고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 얼마나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어렸을 때 키울 때 지금 생각하면 모세 오경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무학이에요. 예, 학문이 없는 분이에요. 네네네. 예, 그런데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으셨으니까. 글은 읽어요? 읽으셨어요? 그런 일 읽으시고 예, 예,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도 제 가슴에 늘 항상 새기는 귀한 메시지인데요. 예. 아들 음. 어느 곳에 서 있든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필요한 자리에 제가 서 있게 해주세요.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필요한 곳에 서 있게 해달라고 예. 기도해. 그리고 잠언 한 절만 보고 가. 그럼 밥을 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아버지는 유교에 좀 불교에 많은 영향을 받으셔서 천자문, 명심보암, 소학을 읽어야 학교를 보내주고 저는 많은 정체성이 혼란을 살았는데요. 네네네.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라고 예.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사시다가 어느 날 저한테 저희 집 건너편 판잣집에 예. 어느 할머니께서 아프시다고 네. 하나님께서 음성을 자기한테 주셨대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가야겠대요. 그래서 네 아까를 끌고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거기 사람 없어요. 거기 다 쓰러져가지고 아무도 없는데요. 거기 없는데 헛걸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반드시 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가자고 자꾸 어머니가 강하게 얘기하시니까 정말 그곳에 갔더니 아픈 어느 할머니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수를 원래 정말 싫어하고 원망하고 또 목사님들 세뇌 교육 시키는 분들이다 나는 그 사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네, 정말 멀리 했거든요. 지금은 누구보다 우리 목사님 최고인데 예. 예.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정말 그날 저희 어머니가 그분들한테 가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기도해 예.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 거예요. 내게 금과 금은 없으나 음. 오직 이것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이것을 주노니 나음을 받을지어다. 나는 그 간절한 메시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오시는 그 은혜를 받고요. 예. 저희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판잣집에 살았잖아요. 예. 네네. 8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집을 하나님이 팔고 5천만 원짜리 집을 사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대요. 아, 모아놓은 재산이 있으셨어요? 하나도 없었죠. 800만 원. 근데 갑자기 다섯 배가 뛰는데 그 그렇죠. 돈을 어떻게 다섯 만들어요? 배가 뭐야? 10배 거의 됐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더라고요. 예. 네. 아버지 다 모여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주셨는데 사인해 주셨는데 우리 800만 원짜리 집에서 5천만 원짜리 집으로 이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 가족들이 아,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많이 네. 이제 정신까지 아프시구나 이런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하셨겠어요. 들죠. 네네네. 정신이 좀 혼돈하면. 예, 저희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인데 상을 엎으시고 좋으신 분인데 예, 상을 너무 엎으시고 너무 좋으신 황당하니까. 네네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저희 어머니가 좀 뭔가가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끝까지 몇 번을 거듭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8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예. 300만 원은 그 와중에 못 사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요. 예. 나머지 500만 원짜리 가지고 5천만 원짜리 집을 샀어요.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제가 살면서 지금의 제 경제관이기도 한데요. 네네. 어떻게 샀냐면 첫날 제가 4학년 때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이 엄청 대국 같은 집인 거예요. 그렇겠죠. 야, 우리 10배가 판잣집에서 어. 어마어마하다. 네네. 그런데 그랬는데 첫날만 그 집에 살고 둘째 날 갔을 때 내 평으로 다시 내려가고 예? 왜요? 가난하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 집에서 네.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50평이 된 집에서 마당집에 있는 4평 집으로 우리가 내려가고 나머지는 전세, 월세 아, 다 한 칸만 지금 쓰고. 생각하면 다 땅콩집처럼 네네네. 다 주고 어머니의 지혜인 거죠. 소유는 내 거지만 있지만 우리 예. 거지만 내가 집주인이고 예예.
하지만 방은 다 새로 주신 거구나.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어느 귀한 장로님이 신협의 이사장님이셨는데 네네. 네. 좀 도움을 주셨나 봐요. 융자 받고. 예예. 그러고 나서 4년이 지났는데 네. 하나님이 4배를 뛰게 하신 거예요. 집값이. 예.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께서 49이 되셔서 때가 돼서 부르실 때 예. 큰 병원 중환자실에 한 3년 누워 계셨거든요. 네. 예, 예. 아유, 병원비 많이 나왔겠어요. 예, 예. 진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네네네. 정말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사랑해서 손편지 써주시고 네. 그 다음에 붓글씨로 진짜 귀한 어머니 그림도 이렇게 좀 그림도 그려주시고 아버님이. 예 장미 넝쿨 검소하셔서 장미 한 송이 사면 시드니까 넝쿨 만들어주신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를 안락사시키자는 이야기를 가족회의를 해요. 왜냐하면 매주 병원비가 200만 원 이상씩 나왔거든요. 그 법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아, 예, 안 되죠. 그러니까 슬프니까 또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제 충격을 받고요. 네네. 아버지 제가 돈을 벌어와 보겠습니다. 그때 몇 살이에요? 제가 20살. 그렇지. 20살 때 어머니 아무리 아파도 그죠? 예. 어머니를 아유 그거 예. 아니지.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 제가 돈을 좀 벌어오겠습니다라고 해서 노가다를 낮에는 하고 막노동. 예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이제 룸사롱 가서 웨이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아니요, 20살 20살 때. 때? 예, 예, 20살 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8개월 동안 그 일을 하는데 정말 다크서클이 밭대까지 내려오더라고요. 발끝까지 힘드니까. 올라오죠. 예. 내려오죠. 예, 근데 병원비를 벌어야 된다는 이 생각 하나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달 내내 벌어보니까 180만 원을 벌더라고요. 예. 제가 때로는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수천만 원, 억도 버는데 그 당시에는 180만 원이 너무 귀하잖아요. 8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면 좀 행복하는 어머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좀 안고 자면 새근새근 잘 주무는 어머니. 근데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부르세요. 부르더니 아들 병원비 안 벌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병원비 버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있다고. 엄마 내가 못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또 오겠다고. 근데 예. 저를 부르시더니 중환자실 다 묶여 있으셨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병원비 안 벌어도 되고 하나님이 주셨어 이러는 거예요. 병원비를요. 병원비를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그 병원비가 수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네네네. 그 병원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어머니 그 베갯잎에 제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손을 놓았어요. 그걸 놓서 쭉 빼보니까 네.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한 장도 없고 100만 원짜리 수십 장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도가?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 깜짝 놀라서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뭐야? 하나님이 주셨어. 아들 하나님이 주셨어.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거 말고 다 알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거 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이 가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기도해주고 기도해줬던 사람들이 환자를. 예 대다수가 다 잘 된 거예요. 아, 어머니께서 기도를 해주셨던 환자들이 다 잘 된 거예요. 예. 퇴원을 하신 거구나. 환자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예. 좀 위로해주고 용기해주고 했던 그분들이 네. 대다수 다 잘 됐던 거예요. 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한 영이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로. 그래서 다 봉투를 넣고 보니까 병원비를 다 내고요. 네. 반대로 800만 원이 남았어요. 오히려 오히려 대체 그러면 얼마씩을 갖다 주신 거예요? 아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 나는 지금 아파가지만 기도받고 살아나고 잘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멘. 근데 그러고 나서 네.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저에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경제관인데 800만 원이 남았는데 아들 이거 갖고 어떻게 할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 편한 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머지 돈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는 우리 거. 다음 주에도 병원비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나머지는 아버지 몰래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다 알아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직 거기까지 안 되시고. 아니시고요. 또 저희 어머니가 평생 갖고 있었던 금반지 세 돈이 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자식한테 하나씩 삼남매니까 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회 한참
건축하고 있었거든요. 그것까지도. 예, 우리 목사님한테 드리고 반드시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라고 전해라. 그래도 그대로만 전하고 왔거든요. 근데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아픈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기도하고 같이 함께 하면은 3일 금식하고 뭐 2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70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면 다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인도를 해줬는데 예. 어느 날 저한테 저를 부르시더니 아들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울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해 평생 기도했는데 아들 내가 너를 위해 평생 20몇 년간을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단 한 번도 응답해 준 적이 없으셨대요. 평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근데 중환 자실 펑펑 우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한테 아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네가 배려하는 오너가 되면 하나님 너를 귀하게 쓰시고 약속하시고 보여주셨다. 오너가 되실 줄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째 하나님을 잘 잘 섬기고,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잘 섬기고 네. 예. 그리고 배려하는 배려하는 오너가 오너가 되면 되라. 이 세 가지네요. 예. 그러면서 주일날 아침에 저희는 그날 어머니가 태어나는 날인데 예. 2부 예배 끝날 때쯤에 저희 어머니가 물을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드리고 제 뇌졸중에 오셔서 반밖에 이제 손이 없으신데 이 마지막 손으로 저한테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3번을 그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예. 49에 네. 네. 그래도 아들의 기도를 20년 넘게 하셨는데 네. 그래도 저기 응답 받으시고 아들에게 전해주시고 또 가실 수 있으셨네요. 그 아버지하고는 예. 그러면 이제 화해가 된 거예요? 그때 안락사 그 문제 때문에. 아,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 멘토였으니까요. 어머니가. 네, 예. 그러면서 아버지가 약수물을 뜨러 가자고 할 때 예. 항상 아버지 가자 하면 가고 쓰자 하면 섰던 아들이었는데 예. 그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 아버지 했던 말에 지금 마음은 100%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어린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었는지 20살 때 그렇지. 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집이 이제 방이 2개가 있는데 아버지 방, 제 방에서 한 1년 동안 문을 닫고 살았어요. 안 보고. 예, 아버지가 몇 번을 놓고 하고 그 두꺼운 손으로 김밥도 말아주고 또 이렇게 좀 정성껏 이렇게 좀 옷도 좀 다려주고 막 그랬던 아버지가 저한테는 너무 미움이 이게 씻기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아버지가 그런 말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 노동자의 삶을 사셨으니까요. 손이 두꺼우신데 제가 어렸을 때 딱 한 번 맞아봤거든요. 정말 아프게 맞아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하는 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리는 줄 알고 그러니까 피하고 정말 때리면 저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악수예요? 예. 그러면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번도 저희 아버지는 저희한테 무릎을 꿇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희 거의 아버지가. 대부분의 아버지가 그러시긴 예, 예, 하시죠. 예, 예. 예. 그러더니 손을 내미시더니 무릎을 딱 꿇으시더니 아들, 아빠가 미안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요?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엄마의 눈물의 성경을 어머니가 보고 싶으니까 예. 명심보감을 보지 않고 엄마의 눈물의 성경을 1년 내내 보신 거예요. 몇 회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게 사람이 정말 할 짓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마음에 뭐 감동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무릎 꿇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하고 정말 말 없이 한 2시간 그냥 울고 막 그랬어요. 아유, 참나. 그랬는데 그렇고.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다 아버지 이제 우리 행복하게 잘 살고 서로 용서하고 엄마 옆에서 우리 나중에 꼭 기회 되면 꼭 가요 이러면서 서로 위로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배가 이만큼 나오셨거든요. 네. 허리가 뭐 한 44 되셨나 이만큼 나오셨는데 이렇게 티셔츠가 살짝 올라가길래 이렇게 쳐 봤더니 아버지가 심하게는 아니지만 자해를 하셨더라고. 예,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따라 교회를 다녀주셨지 예수 그리스도를 막 영접하고 막 이렇게 뜨거운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차를 몰고 막 아버지한테 병원에 막 모시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 뭐 나 괜찮아. 나 아버지 뭐 금방 나올 거야. 이러고 나서요. 또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3일이요? 예. 그러니까 엄마 추도 예배 드리고 예. 3일 있다가 아버지가 또 돌아가신 거예요. 아, 왜 돌아가신 그리고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몇 년이에요? 1년. 1년. 추도 예배 드리고 3일 있다가 1년 뒤 추도 예배 그리고 3일 뒤 돌아가셨어요. 왜? 갑자기요? 그 아버지가 네. 이제 막걸리를 좀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췌장암과 간암도 있으셨는데 자기 관리를 못 하신 거죠. 아, 그리고 췌장암. 췌장암으로. 뜨겁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있었죠. 네. 누나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예. 그분을 원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 대로 제가 20대 초반에 어달이라는 그 횟집을 하게 됐는데요. 예. 정말 1년에 26억이라는 매출이 일어나고, 예. 31살 때 100억이라는 매출이 넘어가고요. 예. 예. 횟집을 했는데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형님하고 저희 형수님하고 작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서는 하나님 부부신 거죠. 네. 예.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다 금도 차보기도 해보고요. 예. 네네. 롤렉스 시계도 차보기도 해보고, 예, 예, 예. 뭐 BMW, 아우디, 벤츠도 현금 주고 가서 사보기도 해보고요.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막 교만에 막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제 마음속에 공허함이 와요. 그걸로 채워지지가 않는. 채워지지 않는 네.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건 해본 사람만 알아. 네. 아멘. 당신이 만약에 살아있으면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보여주라. 예. 몇 달을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당신이 만약에 살아있으면 진짜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평생 기도하는 엄마,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 되는데 무릎 꿇고 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 나도 믿게 해달라고 진짜로요. 당신 한번 살아있으면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어느 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자요. 자는데 제 쪽방에 창 쪽방에요. 환한 빛으로 저희 엄마 얼굴이 환하게 비쳐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산수 빵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엄마 산수 빵점 맞았어요. 빵 사주세요. 정신없이 뛰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요. 엄마 얼굴이 환하게 비치는데 그 순수한 마음처럼 막 뛰어가서 엄마 한 번 하고 깼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놀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갔죠. 네. 목사님 제가 우리 엄마를 봤는데 진짜 제가 선명하게 봤어요. 그리고 환한 빛으로 우리 엄마가 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줬으니까 샤머니즘이라는 걸 알잖아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보자. 어차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뭐라고 했냐 해서 한 번만 우리 엄마 얼굴 보여주면 내가 진짜 바르게 하나님 믿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갈 때 모션 하나만 드리고 밖에 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밖으로 서 있었어요. 근처도 가지도 않고. 효자셨구나. 아, 그냥 효자 입고 싶었죠. 저희 어머니 그러면 맨 마지막까지 거의 기도하고 오시는 어머니가 한 2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앉은 자리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새벽에 쭉 가다가 예. 믿음이 없으니까 끝에부터 앉다가 한 3번째 줄인가요? 왠지 그 자리에 우리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앉았는데. 기침하고 뭐 할 때도 우리가 그런 온기를 느낄 수 있듯이 그 마음의 온기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리. 야, 여긴가 보다라는 마음이 와서 옛날 같았으면 막 중어부원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하나님 딱 한 번만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정말 뒤에서 누군가가요 저를 꽉 안아주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뒤돌아보고 싶은데 꽉 안아주는 그 체험에 그분의 음성을 제가 처음으로 들었네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눈물만 흐르면서요. 그동안 잘못했던 필름이 쫙 오는 거예요. 뭐가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은지.
뚝뚝뚝 흘리고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예.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 네. 하나님 일하고 싶고 하나님 마음 시원케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겸손하면서 하나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쓰실만 하시면 저 좀 한 번만 사용해 주세요. 이젠 알았으니까. 내가 여기 아니어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은혜를 제가 받았으니까 막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한 3년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15년 있다 사용하시잖아요. 예. 제 마음속에 천천히 밤만 갔던 내 복음이 두 발을 닿기 시작하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고난이 와도 그 길은 간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연어로만 있잖아요. 네네. 연어로만 그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광고를 안 해도 네네. 광고를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네. 또 뭐 이렇게 된다 그래요? 입소문이 나고. 네네. 네. 연어 로만이라는 말이 로만이 로마어로 로만이라는 말이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 때 2%의 인물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을 덮잖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도 음식으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네.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온리더스 간판을 걸고 막 시작을 하니까 예. 몰몬교도 오고요. 신천지도 오고 자기 친구인 줄 알고. 막 신천지도 와요. 난리가 났구나, 진짜. 뭐 신한 모 상에 있잖아요. 막 그런 분들이 와서 자기 친척인 줄 알고 예, 예.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놀랐어요. 예. 이게 무슨 일인가 예, 그런 예. 적도 있었고 암 환자가 예. 무릎 꿇고 그 매장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 정말 이곳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는 기업이 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네네. 또 어느 날 저를 찾아요. 여기 대표가 누구냐? 회장님 대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행동대장이 본부장이니까요. 네, 그런데 말씀 주세요. 그럼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정말로 이단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단. 예. 왜냐하면 너무 드러내고 하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이단에서 하는 또 그런 게 있죠. 있죠. 음식점이나 사업이 예, 있죠. 예, 좋은 건 다 갖다 쓰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연어로만에 이어서 네네. 더 획기적인 사업을 구상 중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목이 참. 예, 어떤 거예요? 복음 자판기? 예, 복음 자판기. 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 그대로만이라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자연 그대로만. 예, 우리가 로만의 시리즈인 네, 거예요. 네, 네. 이야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자연의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 만드셔서 예. 그곳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그대로만의 샐러드를 만드는 복음 자판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요. 예, 네네. 예. 이것을 마가복음 4장 말씀처럼 잘 좋은 곳에 심겨만 두면 이 자판기 한 대당 수입이 50에서 60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저희가 미자립 교회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예. 저희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내 평생에 만약에 저희 엄마 아버지를 따지면 인생이 50이면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일 수도 있는데 라는 마음에 간절함이 와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잘 신겨봤더니 예를 들어서 노동자나 장애인이나 미자립 교회 강원도에 있는 분들이 63빌딩에 아니면 CTS 방송에 이걸 신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샐러드가 하루에 20개 정도만 팔리면 네네. 한 뭐, 끼 식사는 되는 거죠? 한 끼씩 사요. 예. 모든 것을 저희가 본점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 주니까 판매할 인건비도 안 들고 네. 예 그렇게 해서 50에서 60 정도 수입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24시 찬양이 흐르고요. 24시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 나가고 이게 만약에 서울역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관리만 하면 되겠네. 그렇죠. 모든 관리도 저희가 해드리니까요. 그런 은혜를 관리까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자연 그대로만 만 복음 자판기. 복음 자판기 이렇게 되네요. 아, 예, 그렇구나. 집사님, 예. 그 누님도 지금 천국에 계시고 어머니도 천국에 계시고 또 아버지도 천국에 계시단 말이에요. 네. 예. 그죠? 가끔 이제 그분들이 그 신앙의 뿌리가 되셨잖아요. 네. 오늘 집사님이 이렇게 서기까지.
그분들한테 못 하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얼마나 보고 싶으실 거예요. 너무 그죠? 네. 너무 지금- 빨리 지금 당장 이렇게 헤어지셔서. 앞에 계시다면 참 하실 말씀 많잖아요. 네. 우리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요. 영상 편지, 천국에 보내는 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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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에게. 예. 네. 저 앞에 카메라 보시고 좀. 예. 네. 엄마, 아버지, 누나, 정말 많이 보고 싶다. 엄마, 정말 부족한 사람을 믿음의 유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날까지 정말 거룩하게 쓰임받고 우리 꼭 천국에서 우리 만나요.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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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많이 보고 싶으셔도 우리 다 만나요. 아멘. 그럼요. 천국에서 다 만나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천국에서. 아유, 내가 얘기한 대로 우리 아들이 그대로 하고 있구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